오늘 믿음의 길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 본문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많이들 외우는 말씀이죠. 또 많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본문이 이거 목사님 본인이 택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서 읽었는데 이게 여러 번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딱 본문을 읽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의문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앞에는 사랑하는 동역자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여기에는 그의 육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거기 관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었던 동역자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런데 지금은요 죽어서 관안에 있잖아요. 이 본문은 늘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게 누가 물은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 의문이 탁 생겨나는데 갑자기 탁 막히더래요. 말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며. 근데 여기 돌아가셨잖아.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강하게 귀에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냐? 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냐? 그 음성이 들렸대요. 네 눈에는 지금 그 동역자가 죽은 걸로 보이냐?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죠. 저 진시황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명예로, 재물로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보려고. 지금도 사실 레리 커즈와일 같은 사람 영생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노화를 더디하고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이 질병을 치유하면 우리의 장기도 노화되고 피부도 노화되고 하는 노화를 질병으로 생각하여 그걸 막아내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노화로 인하여 죽는 건 아니니까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생,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때마다 계속 반복하여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뭔가? 오늘 공과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이걸 쪼개서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 보편적인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걸 이 초신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제 이 주 믿음의 길의 공부 대상이 사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알아가고 믿어가게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이걸 다시 재확인하며 다시 리마인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믿음을 다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이게 쉬울지 모르나 그러나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잘 잊어버릴 때도 많고 쉽게 무시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오로지 이 땅에서의 축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 땅은 없는 것처럼, 본향은 없는 것처럼, 복을 받아도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되고, 응답을 들어도 지금 당장 들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지금 여기에서만.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다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냥 우리 게 아니고 청지기여서 우리가 지금 잠시 관리하는 거고, 우리 다 이 땅에서 지금 새들어 사는 사람들일 뿐이고,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그게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입술로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묵상,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게 두 가지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 천국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는 좀 힘들지만 저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좋은 걸 예배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묵상할 때 저 천국에서의 위대한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 천국에 그게 있으니까 내 여기서는 어금니 깨물고 그냥 어금니 깨물고 버티기만 하자, 이꼴 저꼴 다 보기 싫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짐 싸가지고 저 산으로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들에겐 그런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절대로 저 천국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염세적이거나 회피적으로 살으라고 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 깊숙이 들어가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겨가며 세상을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삶이 있다, 나는 그 삶 영생의 주인공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선 조금 힘들어도, 문제가 와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본질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호응이 되죠. 표현이 맞죠, 그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근데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나쁜가, 그것도 되고, 믿음이 큰가, 믿음이 작은가, 그것도 되고, 믿음이 적은가, 믿음이 많은가, 이것도 돼요. 우리 언어적 표현으로 놓고 보면 이 믿음 뒤에 호응이 되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따르는 동사를 놓고 표현해 보면 구분 지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과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많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것과는 구별되어지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그 뉘앙스는 우리에게 근원적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영생의 길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구원을 위해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복잡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여러분, 능력의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도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수학 공식처럼 그 믿음과 이 믿음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근원적 믿음, 우리를 구원시킨 믿음이라면 그 위에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 그걸로 충분해. 이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였고, 옛날 하도 예정론이 셀 때 합동 측의 한 교파도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막 분석하고 접근하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생각과 내용이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정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 놓고,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볼 때에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사실은 막 답안지를 빼곡하게 채울 수도 있어요. 막 오만 장광설을 풀어가며, 그게 톡톡 떨어지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놓고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구원으로 인쳐 주셨는데 그게 취소될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고백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쿠폰을, 바우처를 손에 들었다. 그럼 그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영생이니까 끝까지 나에게 유효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럼 내가 뭔 짓을 해도 일단 천국은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천국 가서 좀 저 배달 다니며 살고, 넓은 식당 말고 천국 가가지고 저 밑에 동네 살고 좀 그렇게 살더라도 난 이 세상에서 노세 젊은 옷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좀 죄도 짓고 그러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걸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논리로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한번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걸 취소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때 한번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데려다가 천국에 데려다 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표현하니까 이게 여기서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이 천국행 기차를 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해요. 천국행 기차를 탔는데 중간역에서 내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내렸을까? 구원 천국행 기차를 탈 때 확인했던 믿음이, 그때 있었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차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일회적 사건으로도 설명하지만 평생의 사건으로 설명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천국행 기차에 탔다면, 천국행 기차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차 바깥에 재미난 거 많은데 안 내려, 나는 이 기차 위에 타고 있는 거야. 왜? 내 목적지가 아직 안 왔거든.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해가며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우리의 믿음과 기쁨, 우리의 보람과 열매,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계속 평생 걸어가야 될. 그러니 믿음이
그런 면에서 두 가지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 두 가지 설명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걸 다 설명하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믿음은 근원적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 말씀하는 거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능력의 믿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믿음, 그걸 행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커야 하고 그 믿음을 많게도 해야 하고 그 믿음을 좋은 믿음도 되게 해야 한다.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할렐루야. 이게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회개로 연결이 됩니다.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왜? 구원받는 믿음이 두 가지라면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첫 번째 최초의 회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했던 회개, 이 회개로 끝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뒤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 뒤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잖아요. 처음에 했던 회개는 근원적 회개, 원죄에 대한 회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회개였다면 그 이후부터의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수많은 회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회개의 기도, 사죄에서는 예배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뭐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 그걸 뭉뚱그려서. 또 개인들도 앉으면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늘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주여 부족한 종이 왔나이다, 주님 용납하시고 용서하옵소서. 늘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지 않나요? 평생에 그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늘 과정 속에 있다.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 반복되는 회개 속에 더 거룩해지는 과정. 결국 그 과정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공과에 보시면 일단 우리 말씀들을 좀 읽어볼까요? A 단원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놓고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목욕했다. 이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발이 자꾸 더러워지더라. 그러니까 발은 계속 닦아야 돼.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혹시 난 한 번으로 끝났는데 혹시 이런 분 계신 건 아닌 거죠? 지금 표정 중에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나? 난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발을 닦아야 돼요. 계속 발을 닦아야 돼요. 왜? 발은 계속 더러워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왜 발 더러워졌냐고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은 사람은요, 막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를 계속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아니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진노하시는 거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시는 거지. 발이 더러운데 불구하고 닦아달라고 내놓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늘 더러운 발을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은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라고요. 이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여기 나오네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분명하죠. 그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게 믿음. 그래서 Jesus Christ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단어지만 사실은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Jesus is, 비동사 is, Christ.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문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원적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뭔가?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늘 행하라. 그때 너의 등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이게 부정적인 것과 뭔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구별해야죠.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큰 긍정을 위해 그건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건 뭐냐?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놓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난리 났다고 그러고, 그게 부정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각종 소그룹도 그렇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자꾸 듣는 거에 영향받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과 묵상이 계속 그리로 흘러가게 되고 영향받아요. 그래서 부정이 커지면 결국은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긍정을 선포해야 돼요. 긍정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입술로라도 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큰일이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늘 혼자 있을 때도 큰일 났다 이러고 끝내지 말고요. 큰일 났다, 큰 문제가 생겼네, 근데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면서 다 헤쳐나갈 수 있어. 혼자도 그렇게 하라고요. 혼자도. 누가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기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공부하면 늘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이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들었던 클래스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을 다시 낳아야 되나? 부모로서 부족한 면이 더 크게 느껴진 거죠. 아이들 앞에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특히 대상관계 이런 거 공부하면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막 가슴을 치고 원통해해요. 내가 너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더 복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그냥 풍족한 물질, 최고급 학교 이거보다 이런 말 한마디에 이게 엄청나게 아이들이 영향받는 거구나.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믿음은
늘 긍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일에 예스맨이 돼야 된다, 그렇게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보이는데도 그냥 그건 무시, 그건 무식이죠. 무지고.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늘 부족함을 메워가며 해결해가며 더러운 게 있으면 닦아가며 그리고 가능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의 영향이 공동체에 퍼져나갈 때 그때 속회도 재밌어지고 선교회도 재밌어지고, 왜? 열매가 보이고 그 안에 가면 선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교회 갔다 왔는데 마음이 찜찜해. 귀 닦아야, 아우 귀 씻어야 되겠다. 왜? 하도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서. 이러면 정말 불행한 교회죠. 그건 건강한 교회는 둘째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에 기반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는 아웃풋, 표현되어지고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게 긍정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긍정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속의 긍정 이것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니 말씀과 믿음에 기반한 긍정인데 그 말씀과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묵상, 자기 최면, 명상 이러다 보니까 예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였잖아요. 뉴에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긍정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긍정.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 나는 이 약속을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에게 못 맡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단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 영생으로 가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것, 이게 다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거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그런 거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확보하고 받은 자로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다논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지옥도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천국과 지옥? 에이, 좀 고차원적으로 믿읍시다. 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천만에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고귀한 지식인의 신앙인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사조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예수 정신의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순간 그분은 배신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겉멋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멋이 그냥 보기 좋게, 아름답게, 뽀송뽀송하게, 끈적끈적하지 않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항상 선을 넘지 않는 요 정도, 그분들에게 늘 신앙은 교양일 뿐입니다. 교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교양의 고양을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절대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에이가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 붙잡으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 노력하게 돼 있고요. 둘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서 우리는 천국에 이미 주인공으로 허락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전도 슬로건이었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즘 막 나가서 메가폰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건 지혜롭지 못한 전도 방식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그 외쳐지는 8글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바라보며, 저 천국은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지옥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우리의 동기부여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 부자는 그 많은 것 가졌지만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거 다 그냥 꽉꽉 채워놓고, 그 은행 잔고도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은행 잔고 넘쳐나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막 몇만 주씩 가지고 있고, 막 주가는 막 올라가고,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장부상에 돈이 막 그냥 계속 올라가고, 막 재산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그거. 뭐 요즘 저 서울 강남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속도와 돈을 쓰는 속도가 이게 맞질 않아 가지고 아무리 써도 지금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그런 기분을 다 느껴보신 분들처럼 시침대고 있네요. 야,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늘 아끼려고, 요거 좀 아껴서 나가는 거 좀 줄여가지고 요거 좀 아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오만 돼서 그 들어오는 수많은 돈들이 아무리 써도,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런 집,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해서, 그런 집 새끼들이니까 그렇게 그 어린 놈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펑펑 돈 써가면서 돈이 돈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 생겨도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생명을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러니 그 뜨거운 지옥에서, 근데 자기 집 앞에 맨날 구걸하고 밥 얻어먹던, 자기한테 괄치받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그때 그 부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 내가 잠깐 저 땅에. 왜? 일가 친척들에게 다 얘기 좀 해주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 부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면 자기 혼자 지옥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빨리 우리 일가 친척들 여기 와야 내 같이 고통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근데 그 길이 허락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인간적 마음으로는 잠깐 내려갔다 오게 허락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패자부활전 할 수 있게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중간 점수 받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예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파스칼이 도박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도박 이론을. 그 유명한 파스칼이 그래 사후 세계가 없다고, 천당 지옥이 없다고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 그 천당 지옥이 없다고 치자.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절제하며 산 사람이 있고, 천당 지옥 없으니까, 사후 세계는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쾌락으로 살자, 그런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치자. 근데 죽어 보니까 천당 지옥이 있네? 그러면 천당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 산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다. 근데 그러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당 지옥이 없어. 그럼 없는 거지 뭐. 그 땅에서 살면서 좀 쾌락을 즐기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 할지라도 절제하며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했던 거,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있는 경우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어디다 배팅하겠는가? 잘 모르겠으면 있는 거에 배팅하는 게 맞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파스칼이 했던 도박 이론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정현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임사 체험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생사학 연구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죽음학 연구소, 이 죽음학의 대부예요. 정현채 박사가. 이분이 전 세계 생사학, 죽음학 권위자들과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학회로 공부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사들인데, 의사는 과학의 학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반드시 사후 세계는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후 세계가 있다. Near Death Experience,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자들, 그들이 그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자든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되살아난 사람들, 자기가 죽어 있는 거를 떠서 본 사람들,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그런 체험을, 그게 그냥 SF 과학 영화가, 과학 만화가 아니고 실제 체험자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 6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 증언, 사후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은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후 세계를 기독교만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더 성실하게, 더 착하게, 더 베풀며. 왜? 그 사후 세계 문턱까지 갔다 온 느낌으로 거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 내용을 잊지는 않습니까? 담아야 되고 리마인드, 상기시켜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리얼하게 말하면 죽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영생이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유, 죽음에?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묵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근데 아니요. 오히려 이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값지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고, 어느 순간 언젠가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고 부를 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기뻐하며 달려간다. 우리에겐 이미 천국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묵상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장호원에 있는 국군교도소에도 빨간 명찰 사형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아침 10시가 넘을 때까지는 늘 불안한 증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이 늘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10시가 지나면 또 숨도 쉬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배고픔도 느끼고 점심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날 하루가 그렇게 또 보너스로 주어진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잖아요. 모를 뿐이지.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귀하게 살 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난 혹시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속회를 위해, 교구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나는 기여를 좀 했는가? 내 이웃에게, 내 태신자에게, 아직도 태신자를 안 낸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태신자 웃지 않고 지금 교구 미팅 해가면서 태신자 품어야죠. 한 명이라도 품어야죠. 지옥 가는 일 없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그거랬는데, 여러분,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진짜 목사 되기 싫었다고. 근데 진짜 억지로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신대를 할머니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그냥 가주자 그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면 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 31년 가운데 군목으로 24년 있었는데 제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5천 명이 넘어요. 저는 아마 저 천국에 굉장히 뷰 좋고 전망 좋은 곳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도곡동에 있는 그 뭡니까? 비싼 아파트 타워 팰리스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물론 이제 그때 천국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어디 저 밑에 초가집에 사시고 있으면 우리 집에 초청은 하겠지만 같이 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인천의 주한교회 전도왕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1년에 4,000명, 5,000명씩 전도했어요. 그 주한교회가 큰 이유가 그 전도왕 권사님 3분 때문이에요. 무조건 매일 밥 먹으면 나가 전도하고 아파트 돌아다니고 역 앞에서 전도하고. 놀라운 분들. 한번 우리도 그런 몇천 명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향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저 천국의 타워 팰리스 이상가는, 그래서 또 올라갔더니 좋은 교회 출신들만 왜 이렇게 비싼 곳에, 좋은 곳에서 살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향한 분명한 믿음 위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며 지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성찰하며 그 믿음의 길을 되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